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므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이제 자손이 형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그 뒤에 유제 자손이 내려가서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과 싸웠으며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선봉의 설화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역병 시대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적 전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전환기. 그야말로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의 역사를 앞당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펼쳐질 모습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리부트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부트라는 책도 있죠.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존 공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존 공식이 바뀌는데 이 생존 공식이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 그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전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때를 역사적 전환기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역사적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역사적 전환기였죠.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할 때 그때도 역사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사람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 때문에 역사적 전환기가 되어버린 내용이 사사기에 펼쳐집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의 전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러분, 한 인물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역사의 전환기라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전멸했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르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격파시켰으며 중앙 쪽으로 내려갔다가 중앙 쪽으로 쳐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남쪽을 쳐들어갔다가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모든 땅을 정복한 아주 놀라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가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지도력이 진공 상태가 될 위기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역사의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 역사의 전환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믿는 기성세대가 있고 이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기성세대의 걱정은 뭐냐면 나라 빚이 천조가 육박하고 넘어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 자식들 세대에 넘겨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성세대의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것을 빚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능하면 그 빚을 모두 다 청산하고 정말 있는 재산이라도 좀 뭔가라도 남겨주고 싶지, 빚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빚이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치달아 올라가던 나라였는데 빚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유산이 어떤 유산입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내 자식 세대,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버리고 나면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세대들이 잘 받아서 계속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굳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가 가면 내 자식 세대가 정말 부모의 열정을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기성세대는 그것이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기성세대는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버리면, 우리 세대가 가버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에게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책이 있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여러 책들을 보고 또한 탁월한 기업들을 보면 그 탁월함 뒤에는 바로 탁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탁월한 기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동네 골목에서 노는 그런 골목대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계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꿈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해방의 꿈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자유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개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개꿈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유, 해방이라는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자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15세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중국에 가려고 먼저 중국 음식을 먼저 먹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먼저 먹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람들이 잠을 자듯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냈습니다. 꿈꾸는 것과 동시에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스펄전은 15세에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대가가 되기 위하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이제 병 속에 갇힌 벼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벼룩이 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 안에 갇혀버린 벼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벼룩은 갇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뛸 수 있을까요? 보통 실험을 해보니까 20cm에서 30cm를 뛴대요. 벼룩이 20cm에서 30cm를 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이 뛰는 벼룩들을 모아가지고 유리컵 안에 그 벼룩을 넣었답니다. 유리컵 안에 유리뚜껑을 닫고. 근데 유리컵 안이 7, 8cm 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20cm는 가뿐히 뛰는 벼룩인데 뛰다 보면 7, 8cm에 부딪히고 뛰다 보면 부딪히고 뛰다 보면 부딪혀서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리컵 뚜껑을 벗겨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리컵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벼룩들이 뛰는 높이가 7, 8cm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병에 부딪힐까봐 미리 짐작해서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이상을 안 뛰는 거예요. 이 유리벽 7, 8cm가 자신의 한계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환경에 사람들이 길들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벼룩이 된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꿈을 꾸고 꿈을 수정하서라도 더 큰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꾸만 환경에 길들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산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이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리성이 집안에서 그냥
TV를 틀든가 인터넷을 틀면, 모바일 폰을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습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이 나를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들어져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같이 못하니까 몸살이 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아예 길들어져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정상이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않고 찾아뵙기도 하고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 내가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더 잘 모이며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볍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 역사의 전환점인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는데 역사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선봉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선봉에 서서,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라고 느낀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일에 바쁘기보다는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예배도, 주님의 일도, 주님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뒷전이라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볼 때, 야, 저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저 청년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저 성도님을 보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새벽을 깨우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을 10분만이라도 줄여서라도, 30분만 줄여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면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잠을 못 자면 이게 불면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를 둔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예배 회복의 꿈을 꿉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해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일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여러 가지 역병의 상황에 모이지도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 끝나고 나면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못할 때도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지도 못할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 찬송가 한 사람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니면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같이 모여서, 몇몇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온라인 영상도 안 될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이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목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갈 것인가, 이 말씀을 먹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게 주입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까지 마련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오늘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칼빈 역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유용한가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이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살면서 그 생애 동안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였고 4,200번이나 되는 설교를 하였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그의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밤에는 반드시 수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밤에는 반드시 수면을 취했다. 그리고 그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잠을 잤대요. 지쳤다고 느낄 때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60년 이상을 새벽 4시 기상을 유지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해 왔고 평생 거의 고통이 없었기에 슬픔도 걱정도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시대가 암울할수록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암울한 시대가 있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한국 분쟁의 비극인 6.25 사변에도 그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인 것을 이제 정말로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베푸는 링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클릭하면 링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정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우리가 안 할까요? 왜 기도의 선봉이 되지 못할까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요? 건강에 의지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믿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기도를 배웁니다. 부르짖음을 배웁니다. 엎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는 심는 거예요. 기도는 물대는 작업입니다. 건성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건성 기도는 그만 집어치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는 일에 선봉이 되라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역사의 전환점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두 번째는 내가 역사의 선봉의 주역이라는 것, 역사의 선봉의 주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그랬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데 이들을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광야까지는 모세가 이끌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이던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모든 것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 이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이끌어 왔었습니다. 오직 한 지도자만을 바라보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지도자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가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갔으면 그 지도자에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충격으로만 받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마냥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그것을 안 될 것 같은 불안해서 당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과잉 의존병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마냥 어린아이 같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집안에 무슨 일만 생겨도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패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래 본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져도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요,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간혹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교만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 없이 되나 봐라 라는 식으로 시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어떤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신다는 사실에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교만하게 나 없이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역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역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주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역이라는 거예요. 영적 책임을 이제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적교회라고 눈에 보이고 있지만 이건 정부의 어떤 간섭을 엄청 받고 있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정부의 마음에 안 들리면 교회당도 폭파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의 이 지하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구원받고 2, 3년만 훈련받으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요.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죠. 곳곳에 교회들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구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문제가 뭐냐면 꼭 직분을 받아야만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야만. 그래서 직분을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성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써놨더라고요. 다른 기성교회는 직분을 받으려면 일정한 금액, 어떤 것을 직분의 등급에 따라서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감사해서 은혜로 그냥 자기 형편대로 그냥 감사해서 내면 모를까, 그 액수를 정해져 가지고 이만큼 이상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직분을 줘야만 일을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분 줘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분들에게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하여 세운 직분자가 7명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행정을 위해서, 행정을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분들도 전부 다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또 정말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받아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직분 이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어떤 타이틀이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 성도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전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봉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에, 필요한 일에 내가 헌신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이 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때 다투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주역의 자리에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주역의 자리이다, 내가 리더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누가 선봉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과 도전하는 것에도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도전하는 일에도 선봉에 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죠. 오늘 2절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는 물음에 유다를 지목하셨어요. 유다가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선봉이 되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12지파의 행진도가 나오죠. 민수기 보면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민수기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12지파의 행진하는 순서가 나오죠. 순서 나오는데 그 행진도에서 가장 선봉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언제나
선봉에 서 있었어요. 일중대라는 거 일중대. 예, 일중대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선봉에 서라는 거죠. 유다가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모든 일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모든 일에서 누가 제일 앞장서야 할까요?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될까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요,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망설임이 없는 지파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지파였습니다. 순종하고 도전하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굽니까?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헤브론이었습니다. 워낙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이하는 다 젊은 거예요. 85세 이하는. 여기 갈렙을 보세요. 갈렙 85세 나이에 도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나이가 90세, 100세가 육박했을 때 자기가 최고의 정령기가 언제냐? 66세에서부터 88세 그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한창 놀라울 때라는 거예요. 66세 이상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예, 한창 땐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도전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정신. 이것은 늙음이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청년인 거예요. 청년 세대처럼 순종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 늙은 노인인데도 청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영적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탄이 터질 때 폭탄 전체가 터져야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 전체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뇌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뇌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능력의 뇌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뇌관. 내가 불이 붙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는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나섭니다. 그냥 나서요. 이것이 순종과 도전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며 피 흘린 발자취를 남겨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뇌관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봉에 나서는 겁니다. 순종과 도전을 갖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번째로 동역자와 함께하는 일에도 선봉에 서야 되는 겁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도전정신으로 나아갑니다. 3절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렇게 하면 나도 너 싸울 때 나도 같이 가줄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상부상조하자는 것입니다. 유다는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고 세우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탓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함께 돌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이 에피데믹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므온을 찾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하시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라면 그 예배의 현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므온을 찾아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곳이 기도의 현장이라면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짝기도를 하고 3인조 기도를 하고 335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장별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라도 목장별 기도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므온을 찾아 함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라면 혼자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을 찾아서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함께해야 힘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기도 많이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모이면 고막을 찢을 수 있습니다. 개미도 모이면 사자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힘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함께하는 힘. 그런데 여러분, 내 동료가 옆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동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지로 같을 동에 뜻지자로 동지로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동지로. 유다 지파는 옆에 지파가 있다고 해서 다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가 있고 11지파가 쭉 있는데 다 동지야. 올라가자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겠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를. 혈통적 친족 관계를 신앙적 동지 관계로 승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신앙적 동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지로 묶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교회랑 상관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모이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일생 동안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고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친한 관계를 신앙적 관계로, 신앙의 동역자로 만들 때 주의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로 봐라. 절대로 안 모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이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세상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성장하고 승승장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봉에 서야 됩니다. 선봉에 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너무 의축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선봉에 서서 기도하는 일에나 예배하는 일에나 헌신하는 일에나 또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